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온전히 매인받은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이끌린 삶의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진리의 그 길로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자 그러면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들을 합니다. 따라서 제자를 말하게 되면은 자연히 가르치는 사람, 즉 스승이 또 등장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냥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제자냐, 그게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그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승은 어떤 기술이나 또 어떤 지식을 전해주고 제자는 그걸 전달받아서 습득하고 배우고 익히는, 그것을 스승과 제자, 이게 이제 보편적인 그 이해라 할 수가 있죠. 지금 현대 사회를 볼 것 같으면은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좀 너무 기능적으로 흘러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는 내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스승으로부터 내가 필요한 어떤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면 되는 것으로 또 그렇게들 이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스승을 어떤 스승으로 그렇게 여기기보다도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받기 위해 이용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바라보는 경향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주고 어떤 지식을 또 기술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들 생각을 해버리죠. 그런데 오늘날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난 예수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자,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로부터 뭔가 배운다는 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 뭘 배웁니까? 배우는 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히려 그 교인들을 보면은요, 예수님보다도 목사를 스승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목사가 내 스승이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목사로부터 내가 직접 듣고 배운다는 그런 인식이 좀 강합니다. 여러분도 저희에 대해서 만약에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사실 전 지금까지 헛일을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기억이 저는 한 번도 스승으로 자처한 적이 없거든요. 가르치니까 내 스승입니다, 이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 일은 스승이신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러분 스승인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전 계속 그것만 알려드렸죠.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배워야 되고 또 제자로 그렇게
일하도록 살아가도록 전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목사의 제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전 도움을 들어왔던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의 제 말이었고 제 입장입니다. 근데 목사가 나를 가르치니까 목사는 스승이야 이런 생각 갖는다면은 전 그야말로 뭐 헛일한 거죠. 아마 그런 생각은 갖지 않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왔던 모든 내용들도요, 제 지식이 아니에요. 제 지식이 아니고 예수님이 알게 하신 것을 난 이걸 알았습니다 하는 걸 여러분께 내놓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지식을 가르쳐 드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알게 한 지혜, 복음, 하늘의 비밀을 여러분께 전달해 왔던 거죠. 그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난 예수께 배운 게 없는데 이렇게 하면 제가 뭐 이제 더 이상 할 말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이 좀 뭔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말로만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로 사는 게 뭔가, 우리가 예수께로부터 배운 게 뭔가, 이러한 문제를 두고 좀 고민을 해보자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대개들 또 생각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을 본받는 것으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에게서 성품을 배우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배우고, 그래 그걸 내가 본받아서 뭔가 실천해 가고, 이런 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 성품을 본받는다는 게 맞냐 틀리냐 이걸 생각을 하기 이전에 항상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전도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것인데, 그 물어볼 게 뭔가 하면은, 자, 예수님의 성품이 이런 거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런 거다 했을 때에 우리가 그 성품을 본받아서 그렇게 바꿀 수가 있고 실천할 수가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이것부터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살자, 실천하자, 이게 맞는 말 틀린 말 이걸 떠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알았다 한들 그걸 우리가 본받고 할 수가 있냐, 그것부터 따져 물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가령 예수님의 성품 얘기하면은 뭐 용서, 온유, 겸손, 뭐 사랑,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것을 말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여러분이 그걸 본받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건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있다면 그건 틀림없이 나에게 맞게 가공을 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게 맞춰가지고 의미를 바꾸는 거죠. 요즘 세계화란 말을 많이 해요. 음식의 세계화, 한식 세계화 이런 말도 많이들 하는데, 한식 세계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고유의 한식의 그 맛을 외국 사람 안 맞으니까 외국에서 입맛에 맞게 좀 바꾸자고 하는 거죠. 좀 매운 건 빼고 입맛에 맞춰가지고 양념을 바꾸자 해서 외국 사람 먹게 만들자. 그게 한식의 세계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본래의 한식 맛은 버리는 거잖아요. 본래의 맛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서나 어떤 겸손, 온유 뭐 이게 여기에도 본래의 참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겸손은 이런 거고 예수님, 온유는 이런 것이고 본래의 참된 뜻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본래 의미는 이제 버리는 거죠. 본래 의미가 뭐냐, 이건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가지고 상식처럼 알고 있는 것, 내 지식들 이런 수준으로 가공해가지고 받아들여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서 그러면은 누군가의 잘못을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그러한 거, 그걸 용서라 우리가 이해를 해버리죠. 온유 그러면은 어떤 일에서도 화내지 않고 웃는 그런 인자한 성품,
다들 그렇게들 이해하지 않습니까? 겸손 그러면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어떤 덕목, 또 섬김 그러면은 남을 위해서 그냥 봉사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다 보니까는 예수님의 성품 좋은 거야?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어? 나 그렇게 실천해야지. 그런 방향으로 하게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성품 말하면서 내 수준에 맞춰가지고 바꾸어서 받아들이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예수를 본받아 산다, 또 본받고 살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걸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으로들 그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늘 이제 그런 시각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도덕과 윤리로 흘러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가지고 그대로 실천할 수가 있다면은 그건 우리가 하나님, 신의 반일에 오른다는 뜻이 됩니다. 신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은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고유 성품이에요. 겸손, 온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것, 그건 절대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흉내 낼 수도 없는 거예요. 비슷하게도 흉내 못 내요. 짝퉁도 못 만들어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생각하는 성품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비슷하지도 않아요. 뭔가 좀 비슷한데 예수님께도 수준 높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본질적으로 달라요. 제가 다 설명을 못 하겠고 오전 말씀드린 용서 생각해 보십시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용서를 할 때에 상대방이 잘못한 걸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잘못한 사람이 빌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용서해 줄게, 이런 사람 없잖아요. 먼저 빌어야죠. 잘못 인정을 해야 되죠. 그래야 그걸 봐서 내가 용서해 줄까 말까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싹싹 빌 때 그때 용서해 줄게, 그래야 용서해 줄 맛도 있고요, 쾌감도 있고요, 뭔가 용서해 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용서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설사 또 용서했다 할지라도 뒤끝이 계속 남습니다. 진짜 사람 뒤끝 못 말려요, 이건요. 뒤끝이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항상 용서해주면 항상 볼 때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런 생각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내가 너 용서했잖아. 그래서 용서한 순간, 용서한 사람과 용서받은 사람, 그 관계 형성돼. 용서한 사람 갑, 용서받은 사람 을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 결국에 용서받았다는 것 때문에 계속 만나면 기죽는 것이죠. 예수님의 용서가 그런 것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용서가 그런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용서는요, 죄 지은 사람이 용서해달라고 싹싹싹 빌 때 용서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한테 죄 짓고 막 싹싹 빌어봤습니까? 언제? 막 두 손 비면서 막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빌어봤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싹싹 빌어 용서해준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고 돌아가심,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용서에 속해버린단 말입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너 빌어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믿느냐, 그걸로 이미 용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예수님의 용서 아래에 있으면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 너도 예수 용서알이 있어. 받아주는 게 용서예요. 우리가 본받아가지고 실천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심에 참여하는 것이죠. 주님이 행함이 우리 행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용서를 해줘야 좀 뭔가 맛이 나겠는데 예수님이 용서를 받아들인 게 용서 이래버리니까 그럼 나는 용서를 하란 말입니까? 뭐라 하지 말란 말입니까? 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제가 분명히 예수 용서를 받는 게 용서는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내가 용서를 하란 말인가 하지 말란 말입니까? 저는 뭔가 좀 이해가 되고 알고 있는데 백날 말해도 그렇게 나와버리면은 진짜 속 터집니다. 제 입장이 되오면 알아요.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몰라요. 그 속 터짐을 안고 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좀 그걸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예수님의 제자 그런데 이게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고 얘기하는 대로 내가 예수께 직접 받아 배운 것도 없고 또 제자로 산다 해도 내가 뭐 실천하고 보이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 그래?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 것이지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12 제자는 그래도 예수님을 만났고 같이 따라다니고 3년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제자로 살았다. 그렇게 인정되고 실감이 드는 게 맞아요.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참 그게 어렵죠. 근데 어렵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늘 그래요. 내 몸으로 자꾸 뭔가 좀 나와쳐야 그것이 직성이 풀리는 그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좀 고쳐져야 되고요. 정말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의미가 뭔가를 알아가면서 그 속에 들어가는 거. 그 말씀 안으로. 그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늘 직성이 안 풀리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얘기한 대로 내가 네 용서해 줄게. 내가 직접 말을 해줘야만이 용서한 어떤 실감이 되는데 주님 용서를 받는다. 그게 용서다. 불만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이제 그 어떤 믿음의 문제, 예수님과 관계 문제를 내 몸, 눈에 보이는 이걸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이 눈에 보이는 행함과 실적으로 채울린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신앙을 어떤 실적으로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른데 교회를 가보면은 그 보면은 뭐 그 예비당 입구에 보면은 막 헌금통 있고 막 있거든요. 또 벽에 보면은 뭐 성경 몇 장 있고 몇 장 있고 결의표 쫙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많아요. 그게 하나의 실적이 되는 거죠. 성경 몇 장 봤다 실적이 되고 기도를 얼마 했다 실적이 되고 이렇게 눈에 자꾸 보이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 실적을 통해서 꼭 그걸 보면 보험사 그 뭐 실적표 같이 다 그려봐가지고 자꾸 막 쫙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누려야 될 뭔가가 있는데 그걸 다 놓치는 것입니다. 놓쳐버리면서 결국은 종교 세계에 머물러 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각에서 고침받지 못하면요 바른 신앙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정말 이 바른 신앙 가지를 못한다는 게 구원받고 안 받고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된 그러한 신자로 머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된 그 영광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세상 것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그 어떤 감사를 우리가 알고
그게 속에 있는 살아가느냐,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는 뭐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피의 용서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실천, 실적 이걸로 하나님 관계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하자 말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제자됨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35절 보면은 그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이 거니시는 걸 보고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한테. 그러자 그 두 제자가 그 말 듣고 예수님을 따라요. 요한의 두 제자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요한의 말만 듣고 길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만 했을 뿐인데 이 제자들이 그걸 듣고 예수를 따랐다. 그게 좀 이상한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딱 한마디 말 듣고 예수를 따를 수가 있느냐는 거죠. 예수를 알아보고 길게도 말하지 아니했는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달랑 그 말 가지고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땄다. (40절) 보시면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따른 두 사람 중 하나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 안드레가 베드로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 만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은 안드레가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그 요한의 말만 듣고 예수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았다. 그 뜻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그 말만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사야서 53장 6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예언입니다. 어린 양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린 양에 대해서는 구약 때부터 선지자들 예언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 보내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어린 양이 곤욕과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래도 입을 열지 아니한다. 이게 예언이에요. 입을 열지 아니한다는 것은 주어진 곤욕과 괴로움을 당하는데도 그 괴로 자기를 맡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변명, 핑계 없이 모든 괴로움, 곤욕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온유예요. 온유라고 하는 건 성질, 부드럽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곤욕과 괴로움 당하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일, 뜻임을 알고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그게 온유하심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온유인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변명하고 핑계대기 바쁘지 않습니까? 곤욕, 괴로움이 있으면 왜 이렇게 합니까? 불평하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난 아니라고 빠지려고 하고. 그게 우리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유 또한 우리가 실천할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자, 이처럼 구약 선지자가 어린 양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걸 생각을 하면은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자들은 아마 선지자 예언의 말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예언. 그게 그들 마음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을 듣고 선지자 예언을 생각을 하고 아, 예언이 이제는 이루어졌구나. 메시아구나. 그리 생각을 하고 따르게 된 거란 얘기죠. 만약에 두 제자가
하나님 말씀, 예언, 선지자 예언 전혀 관심 두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를 아니했다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을 100번 1000번 들어도 저분이 메시아 생각 안 합니다. 속에 말씀이 없는데. 그럼 예수를 따르지도 않는 것이죠. 결국에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 그 말의 의미가 뭐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게 되어진다는 의미하는 겁니다. 제자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자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있다면 그 말씀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가 믿고 염두에 둔다면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거, 하늘같이 다시 오신다는 거, 이걸 그대로 받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속에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오심, 십자가 죽으심,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심, 그리고 다시 오심. 그 다시 오시 우리의 영광에 완성된 그날, 이 모든 것이 내 속에 살아있는 것이죠. 그대로 받아들여지면서. 따라서 지금의 시대에서 예수님의 제자, 그 말의 의미는요, 그 말씀을 속에 두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믿으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그게 제자예요. 말씀이 속에 없다면은 예수님 다시 오시고 말고 관심 안 둡니다. 말씀은 어떻게 제 이름을 관심, 어떻게 그 오심을 기다리겠습니까? 말씀이 속에 있으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다시 오심이 분명코 되어질 날로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 세상의 뜻을 안 두고 이 땅의 것이 내 기쁨이고 소망이고 전부 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게 제자로 사는 거예요. 그 자체가.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로 산다는 건 결국 세상을 떠난 자,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다.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반응이 나옵니다. 그 반응이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아니고 소망하는 거죠. 마지막 주님 오실 때를, 영광의 그날 기다리는 거죠. 그게 반응이에요. 말씀에 대한. 그 반응이 없다면 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예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얘기합니다. 내가 스승으로 알고 따르는 그 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에 관심이 간다. 당연한 이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냐, 이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던져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탁 던져보면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걸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야기,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이야기, 고난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이런 얘기할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걸로 제자됨이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요, 십자가 이야기할 때에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죽을 쫓아냅니다. 반응이 나오죠. 말씀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아이고 듣기 싫어라. 그 반응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예수님과 나다나엘 이야기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45절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는데 아마 나다나엘이 평소 말씀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나는데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던지냐는 얘기죠.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은 빈민가 같은 곳이에요. 그 빈민가 같은 그런 곳에서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나사렛 같은 데서.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편견을 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빌립이 와서 보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를 찾아가죠. 그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아니 어떻게 나를 압니까?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 마리를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내가 나다나엘이 했을 때에 예수님과 이런 대화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 임금이다 그렇게 알아보겠냐는 얘기입니다. 아까 두 제자 마찬가지로 지금 나다나엘과 별 특별한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나다나엘에게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네 이렇게 나다나엘이 아니 어떻게 나를 압니까? 그냥 이런 대화가 왔다 갔을 뿐인데 나다나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죠. 상식적 생각하면은 이런 대화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알아챌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나다나엘은 지식, 인간됨과 무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나다나엘은 마음을 본 거예요. 네 속, 마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아신 것이죠. 그리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한 자기의 마음이 어떻다는 걸 아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그렇게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대화 내용이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만 가지고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이해가 안 되네. 그게 문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다나엘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면 당연히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다나엘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 그 얘기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사하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얘기하면 자기 이득, 자기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 간사한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이죠. 그 간사함이 없다는 건 나다나엘 속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데 다른 증거가 필요치가 않다고 하는 거죠. 뭐 기적을 봐야 한다거나 체험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단지 내 속을 아십니다. 내 마음을 아신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고백이 나와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서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성경이니까요. 과학적 증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서 늘 발각되는 것이 우리 속이에요. 늘 내 속이 발각이 됩니다. 나도 잊고 있던 내 속, 나도 몰랐던 내 속, 내 속이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 낱낱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걸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내 속 어떻게 아시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이 같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봐진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말씀이 없다면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복음 얘기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있다면 십자가 그것만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 알게 돼 있어요. 십자가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이 속에 있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중점 둘 것은 결국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결국 이 땅에 남을 것은 말씀의 세계, 말씀이 약속 그 세 개밖에 남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고 살아간 세상은 결국은 사도바울 말대로 배설물이죠. 썩어져 사라질 것들이 불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 잘 되는 것보다도 말씀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간사함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간사함이 없는 마음에서 나와지는 고백은 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죠. 그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 고백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뭐 우리가 예수를 내가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대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12 제자도 예수님께 불어내셔가지고 제자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제자 된 것도 우리 선택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된 것입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에 놀라운 복의 의미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제자 되었다.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이다. 그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복이 진짜 복으로 다가온다면 그건 그 속에 말씀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없다면요, 예수님 날 불렀습니다. 그래요? 끝나는 거죠. 그리고 복은 또 이 땅에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말씀이 있으면은 말씀이 이루어질 세계, 그게 내게 영원한 세계 자리 아닐까? 세상은 안 보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세계 날 불러냈습니다. 제자로. 그게 나에게 큰 복으로 다가오죠. 그게 말씀이 있다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자에 대해 생각할 때 한 가지 주제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자로 부름받는 게 복인데, 복이긴 하지만은 제자로 가는 길은 결코 편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걸 주지를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한 세상, 그건 교회 밖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 그 사고방식인 세상, 그 세상은요, 다른 하나님을 늘 믿고 싶어야 합니다. 그 다른 하나님이 뭐냐면은 생명의 문제보다도 내 생존의 문제를 책임져 주는 하나님이에요. 내 생존. 그러니까 이 세상이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은 내 생존을 책임져 주는 하나님. 늘 그런 하나님을 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득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게 이득이 없는 복음은 다 거부를 해요. 그게 세상의 반응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도 고집부립니다. 자기 방식대로. 그런 세상 속에서
말씀을 속에 두면서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제자의 길로 간다는 것은 결국은 환영받지 못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환영 안 해요. 환영받지 못하는 길로 가는데 그 가는 길에서 간혹 가다가 마음에 하나님만 두면서 생명의 말씀,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반가움이죠. 그걸 형제라 그래요. 그게 형제 관계죠. 그러니까 제자의 길에 있는 참된 신자는 세상에 환영하는 하나님과 다른 정말 성경에 계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 때문에 배척을 받는다는 것, 그것까지도 받아들이면서 예수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난 복음을 아니까, 복음 믿는 그 길로 가니까 핍박도 없어야 되고 고난도 없어야 되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끝까지 나를 고집부리는 것입니다. 내 편함을. 예수를 본받으려면 그거예요. 예수님 아까 얘기했죠. 이사 얘기한 대로 곤욕과 괴로움을 다 받는 길로 갔지 않습니까? 본받으려면 그걸 본받으세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까지 다 받아들이면서까지 예수를 믿는 길로만 가기를 원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 반대하고 배척해도 나는 예수만 원하고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만 나는 원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 속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란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말씀이 내 속에 있게 되어지면은 세상과 다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이해한 그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 대해서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좋은 예지 않습니까? 율법에 철저했고 유대교적 하나님에 매여 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까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버립니다. 말씀으로 인한 기적적인 변화죠. 그게 예수의 제자라는 증거고 흔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자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신다면 일부러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굳이 확인한 말씀 드리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말이 기존과 다르게 바뀌었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신앙을 나의 복으로 시작해서 내 복으로 끝났다면은 예수를 만나고부터 언젠가부터 십자가로 시작하고 십자가로 끝나더라. 그게 말씀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로 지금 머물고 제자 길로 간다. 그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난다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시작해서 나를 살리신 생명의 은혜로 나아가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영원한 영광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의 세계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십자가로 채워져 살아가는 것, 그게 제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믿음이 우리를 그런 길로 이끌어갑니다.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이런 복음 때문에 어떤 반대, 배척받아도 다 받아들이시면서, 그것까지 다 받아들이시면서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난 예수로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지는 것, 그게 제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믿음의 길로 이끌어가기를 소원하시고 힘쓰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복이 참으로 큽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말하고 십자가 얘기할 때에 그 예수님이 나의 크신 은혜로 다가오고 나의 놀라운 사랑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말씀을 채워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그 나라만 소망하고 살아가는 제자의 길로만 가게 되어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